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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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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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8월 16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뒤따라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육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세상의 질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목마름을 겪어야 합니다. 배고픔을 겪어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생명의 기한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부터 7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의 생명의 기한이 연장되어 무려 15년 동안을 더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병든 유체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의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자신의 삶에 코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긴급한 생명의 문제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며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기한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도 다 쏟아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믿음을 지키며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평생의 삶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조차도 스스로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눈물로 주님께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섬길 때,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응답을 받았던 자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갈급한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갈급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을 가까이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것처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위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도 위로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의 곁에 머물게 하시고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소망의 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푸른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